요즘 이제 초파일을 앞두고 사찰에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고, 그런 과정에 열심히 노력해 주고 계시는 우리 신도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점등식을 좀 당겨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좀 오랫동안 부처님 전에 축원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26일 날 그 계획되어 있던 점등식을 오늘 저녁으로 당겨서 점등식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귀하신 시간, 낮법회에도 함께 하시려고 마음을 내시고, 또 귀한 시간 크게 생각을 구분해서 하지 않고 몰아서 마음을 내시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제가 등을 이렇게 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등을 건선하시는 분은 뭐라고 건선하냐면, 좋은 번호 줄 테니까 나한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신대님들은 또 좋은 번호 준다니까 여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등을 키는데 좋은 번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키시는 등은 어떤 등이 좋은 등일까요? 어떤 등이 좋은 등일까요? 부처님 가까이 켜지는 거? 예? 번호가 4자 아닌 거? 여러분, 4자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좋은 건데 4자 들어간 거는 싫다라고 하는 얘기 하는지 내 이해가 안 되고, 등을 밝히는 부분이 밝은 등의 앞에 밝은 빛을 가하는 것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밝은 빛으로 부처님이 빛은 이미 빛나고 있어요. 그 빛나는 가운데 빛을 가해봐야 그 빛은 존재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 빛은 저 멀리 부처님의 진리가 미치지 않는 곳에 밝게 빛나서 부처님의 진리를 꽃피웠을 때, 부처님의 진리를 더욱더 크게 널리 펴게 하는 부분이 역할을 했을 때 그 등에 가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등을 키는데도요, 꼭 부처님 옆에 켜달래요. 아니요, 깜깜한 가운데 부처님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부처님이 내가 가지는 정성으로서 불상이 모셔졌을 때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부처님 진리가 미치지 않는 공간이 없어요. 모든 부분이 다 부처님 진리로 경험을 하게 돼 있고, 부처님 진리를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야근 고양이 밤는 어두워야 안 어두워야? 야근 고양이 밤는 어두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등을 딱 밝혔으면 등을 밝힌 걸로 인간 끝난 거예요. 내 등꼬리뼈가 어디가 붙었나 그거 신경 별로 안 써도 돼. 왜? 이미 내가 등을 킬 때 내 마음은 이미 부처님 진리의 정성을 다했고, 부처님을 그 정성을 다 알아서 인식을 하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부처님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이미 내 마음이 다 하는 마음이었을 때 이미 그것은 다 인식이 된 부분이니 거기에 별로 신경 쓸 일 없다. 와가지고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번지수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온갖 걸 다 고민하고 앉았고, 아예 시작부터도 딴 사람 번호 다 나쁜 거 가져가고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좋고 나쁜 게 어디 있냐고, 무슨 근거로 좋은 걸 선택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저 부산 상광사 같은 데 가면 등이 수십만 개가 달려도 등꼬리표 하나 찾을 수 없어. 다 저 높이 달려가지고 기계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 공간에 다 달려도, 우리처럼 몇 개 되지도 않는 등을 달리는 게 아니고 수십만 개가 달리는데도 그거 하나 찾아보는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 사람들이 소원 잘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대요? 잘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 눈 똑바로 뜨고 등꼬리표 잘 찾아가지고 소원이 그래 잘 이루어지던가요? 아니라고. 그게 가치 없는 일이라니까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고, 진짜 가치 있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공양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정작 신경을 써야 될 일은 등한시하고, 쓰지 않아도 될 일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부처님 전에 등을 밝히는 부분은 빈녀 1등이라고 하는 가르침, 빈녀 1등. 부처님 당시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난타였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가난해서 구걸을 해서 때를 내울 수밖에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 거지였던 그분은 매일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난타가 어느 날 부처님 오신 날 등으로 장엄하는 광경을 봤어요. 왕도 등을 달고 재상도 등을 달고 장사를 하는 상인도 등을 달고 농사를 짓는 농사꾼도 등을 달아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습니다. 어디처럼? 우리 대성사처럼. 저 앞에 등이 많은 등이 달리고 있는데 그 등은 특별한 사람만이 등을 다는 게 아니에요. 여유로운 사람은 좀 더 많은 등을 달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의 등은 볼품이 없겠지만 수많은 등이 달리고 나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평상시에 우리가 살았던 부분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빛으로 오신 부처님. 어떤 빛으로 오셨을까? 무명중생의 삶을 지혜로 장엄하게 소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아는 사람이 삶이 편안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삶이 편안합니까? 예? 지혜로우면 삶이 편안한 거고 지혜롭지 않으면 삶이 괴로운 겁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수레를 이용하지만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등짐을 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옮겨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걸어서 가려고 애를 씁니다.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자동차를 통해서 가는 사람은 쉽게 갈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먼 길을 온갖 고통을 다 겪어 행을 실행합니다. 결과는 머리 좋은 사람이 훨씬 더 큰 결과를 갖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상징합니까?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체는 광명입니다. 빛을 가지면 우리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지만 빛이 없으면 우리 삶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식으로서 세상을 사는데도 반드시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면 그만큼 우리 삶은 편안하고 윤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배는 고라도 학교는 보냈던 분들은 자식을 성공시킬 수 있었지만 우선의 배고픔에 우선하고 그 배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등한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유치원 자모들에게 설명한 내용도 있습니다. 옛날 어떤 아주 가난한 집에 아이를 주렁주렁 낳았어요. 참 희한하죠. 배고프면 애는 더 많이 낳는 걸 보면. 인정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못 먹고 못 살았던 우리 가문들이 보면 6남매 7남매는 보통이었고 한 타스씩 낳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살 때 애가 배가 고파서 울면 어떻게 했어요? 애가 배고파서 우는 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그 부모가 애가 울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두들겨 팼지. 없는 걸 어쩌란 말이냐 이거예요. 그게 무지였어. 어쨌든 그렇게 어느 큰 스님이 저 시골 지역의 어느 마을을 갔는데 그런 가난한 집에 여러 아이를 둔 가정이 있었어요. 지나가다 보니 잘생긴 아이가 배고파서 밥 달라고 우니까 부모가 줄 수 있는 밥은 없고 우선 우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애를 두들겨 팼어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스님이 가만히 보니 중생제도 저 중생부터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자비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 맞는 아이한테 가서
스님이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아이한테, 스님이. 그러니까 그 아이의 부모들이 바라다 봤을 때 하찮은 우리 아이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스님이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연유로 우리 아이한테 절을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는 나중에 크면 이 나라의 재상이 되고도 남을 정도로 상이 훌륭하다. 참 훌륭한 아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니까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누가 얘기했어? 스님이. 스님 말을 믿어 안 믿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말 믿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지혜로워야 돼. 똑같은 말도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에게 하면 잔소리야. 근데 내가 하면 뭘로 돼? 긴가민가 해. 그러니까 자식들 데리고 와야 안 데리고 와야 돼? 스님하고 상담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알아서 하이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에서 그 이야기가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들어오는 말을 누군가가 뱉어서 할 거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건 어떻게 듣든지 간에 뱉는 만큼은 항상 귀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악구가 되는 겁니다. 너는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말 한마디들 함부로 하지 마라.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로 만들어가지 마라. 진리가 아닌 부분을 진리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아는 척하지 마라. 좋은 번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말이요, 좋은 번호를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등꼬리피가 어디가 붙으면 뭐가 중요해요? 저렇게 아름답게 장엄이 된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불빛을 보고 좋은 마음을 일으킨다면 내가 올린 그 등 하나는 뭇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요, 법설이 되는 것이요, 법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그 스님이 하나의 행동에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훌륭한 아이가 될 겁니까? 그렇다. 당신의 아이는 훗날 정승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훌륭한 아이다. 그때부터 그 부모들은 밥을 고라도 정승이 되는 이 아이를 잘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잘 가르쳤어요. 못 먹어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르쳤고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나중에 나라의 정승이 됐어요. 그 스님이 용해예요, 안 송해요? 용해. 그래서 너무나 용한 그 스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옛날 배고파서 징징거리고 울던 아이를 매를 가했는데 그때 엎드려 절한 그 스님이, 그때 우리 아이가 재상이 될 거라고 말했던 그 스님은 정말 용해. 그래서 그 용한 스님을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나도 나중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 훌륭한 아이가 나중에 부모와 함께 전 부분을 수소문을 해서 스님을 찾아냅니다. 어느 큰 절 뒷방에 그 스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수십 년 전 우리 아이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스님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재상이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찌 그때 그걸 그렇게 하셨습니까? 스님은 참 도력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스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가 매맞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이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팔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뀝니다. 말 한마디에 팔자가 바뀔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그 생각이 바뀌는 부분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삶이니, 여러분들이 마음에는 재상의 문제가 아니고 부처의 종자가 싹둑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 불서의 종자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절망의 마음에서 희망의 마음으로 바꿔가는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 자체가 공덕이 없는 내가 공덕을 주었어. 그 복을 갈구할 수 있는 부분이 희망의 순간이 바로 점등의 자리요, 여러분들에게는 한등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타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항상 구걸을 해서 한 끼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 장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전생에 지은 공덕이 많아 때로는 왕으로 살고 때로는 재상으로도 살고 때로는 농부로도 살고 때로는 상업을 하는 장사꾼으로도 살고 있는데 나는 전생에 지은 공덕이 부족해서 하는 것만 다 된 일이 없으니 가족도 잃고 주변인도 잃고 다 잃어 그걸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내 삶은 어찌할꼬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전생에 지은 공덕이 없어 현실의 삶은 괴롭지만 미래의 삶만큼은 그래도 희망을 걸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원을 세웁니다. 내 한 끼를 굶어 굶주림을 더하는 고통을 더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얻은 동전이 딱 한 잎이었어요. 그 동전 한 잎을 가지고 그는 간 곳이 기름가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동전 한 잎에 기름을 얻고자 했을 때 기름집 주인이 묻습니다. 난타여, 난 너를 분명히 알건대 너는 구걸을 하는 여인이었다. 어찌 밥을 구하지 않고 이 알량한 동전으로 기름을 구하고자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난타가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생에 지은 공이 없어 되는 일이 없고 된 일이 없어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긴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 모두가 구하는 공덕에 나도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구한다. 기름집 주인은 감동합니다. 난타가 내민 알량한 깡통에 기름을 부어주되 한 입 가치의 기름을 주는 것이 아니고 풍족한 만큼의 기름을 줍니다. 그 기름통을 가진 난타는 가까운 곳에 등을 밝히지 못하고 남루한 등이기 때문에, 여러분 등도 여러 가지 등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등에서부터 남루한 등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난타는 그 등을 장엄할 수 있는 부분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량한 깡통에 심지 하나를 박아 등을 밝히되 저 멀리, 모든 등은 다 사찰 주변을 장엄하는 밝은 곳에 밝음을 더하는 등불을 켰지만 난타의 등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울타리 바깥에 아주 남루한 곳에 등을 하나 밝혔습니다. 초전에게는 그 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밝은 등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화려한 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의 점처럼 빛나는 그 등도 부처님의 진리를 장엄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깊은 밤이 깊어갈 때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풍이 불었습니다. 완벽하게 꺼지지 않는 완벽한 등을 만들었지만 그 모든 등들은 다 태풍에 불이 꺼질 수밖에 없었고 비바람에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타가 밝힌 그 등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더 용롱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등이 다 꺼졌지만 저 사원가에 휴미진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난타의 등은 빛이 점점 더해지는 광경에 많은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등은 다 꺼졌다. 그렇지만 난타가 밝힌 그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불만큼은 결코 꺼지지 않고 빛을 더하는 이유가 뭘까? 다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신통 제일 목련존자가 그 등을 꺼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10대 제자 중 신통력이 최고의 능력을 가진 목련존자도 그 등을 끌 수 없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멀리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등불은 그 누구도 끌 수 없느니라. 그 등불은 가난한 자인 난타가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가장 빛나는 등, 가장 정성스러운 등, 가장 가치 있는 등이다. 부자에게 그 등은 한낱 가치가 없는 등일 수 있으나 가난한 여인의 그 등불만큼은 생명을 조건으로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밝힌 등이기에 그 등불은 누구도 끌 수 없는 등이 된다. 그 등불을 밝힌 난타는 머지않은 날 성불을 하되 스미둥강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될 거라고 하는 증명으로서 등불이 가치를 더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에 밝히는 등불은 우리 대성사의 모든 불자들이 가난한 여인 난타가 올린 등불처럼 여러분들이 미래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정성스러운 등으로 장엄할 수 있는 대성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에 동의하신다면 사자 들어가는 번호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얘기 못하겠죠? 내 등꼬리가 어디에 붙었는지 그렇게 쫀쫀하게 따지고 다닐 이유가 없었겠죠? 인등을 밝히는데 몇 번을 달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대성사는 부처님의 장엄 도량입니다. 나는 한낱 빛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가 머물러도 부처님의 진리를 장엄하겠다라고 하는 정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대성사의 불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정말 필요한 부분은 내가 올린 등불 하나가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그곳에 부처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데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등불의 이름이 어떤 이름을 밝힌 건가, 내 등불에 불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성사에 부처님 오신 날을 중심으로 많은 불자들이 온다면 오셔서 그들이 만족감을 더하고 가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그것 자체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거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미나리라도 하나 다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콩나물이라도 하나 더 다듬어서 오시는 그분들에게 기분 좋은 점심 공양, 기분 좋은 비빔밥 하나를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주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대성사의 손님이 되지 마시고 대성사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의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대주사님이 가르침이나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 이유를 잘 실행해낼 줄 아는 그런 인연 깊은 불자들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 전에 항상 공양을 올리되 육법 공양을 항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6가지의 성스러운 법으로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바로 그것 자체가 수행요, 그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별걸 다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절 살림은 주지스님한테 맡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한테 맡기면요, 여러분들이 올린 시주, 여러분들이 올 고향 다 공덕이 될 수 있도록 잘 제가 쓸게요. 걱정하지 마이소. 근데 온갖 살림살이를 다 간섭을 해요. 과일을 올렸는데 저끼리 먹어 치웠더라. 쌀공양을 올렸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 별 간섭을 다 해요.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 아니세요. 제가 딴 건 몰라도요, 살림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하는 데까지만 마음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누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도 하지 마세요. 공양을 올리는 것까지도 여러분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향 공양을 올리는 것은, 향의 가치는 바로 계를 이야기합니다. 향은 자신을 태워 향기를 만듭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움을 부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인가 끊임없이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삶을 살지만 그 삶은 악취나는 삶입니다. 그건 업으로 가는 길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도 가는 곳마다 향기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항상 배려하고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면 화합이 생기고, 그 사람이 가면 항상 그 입에서 칭찬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묘하죠. 조용했던 공간인데 그 사람만 가면 쌈박질이 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그게 악취나는 인생이에요. 향이 자신을 데워 주변을 향기롭게 하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향기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남은 잘 보면서도 저는 못 봐요. 남이 다 욕을 하는데도 지는 그 말을 못 알아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에 상대방인 상처가 되지 않는가? 내가 하는 말에 상대방은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는가? 내가 하는 말에 상대방이 화가 일어나지 않는가를 살필 줄 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독이 나가는지, 여러분들 입에서 향기가 나가는지를 잘 살필 줄 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노부살님들 자신이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나갔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부분들이 다 불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강원도 충천에 제가 주지를 했거든요. 얼마 전도 아니야. 어저께 같은데 내가 기억해 보니까 내가 35 정도의 춘천 사문사 주지를 했어요. 38살에 복지관을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복지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한 부분이 25년이 됐어요. 그래서 25년이 됐으니까 25년의 기념식을 하는데 와서 초대 관장이 나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노인들이 한 700명 모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이 소위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38살짜리 관장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모였던 분들이 다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25년 지나고 나서 가보니까 다 나하고 비슷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때 어르신이라고 모셔드렸던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거기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25년 전에 내가 어딜 나가면 승복이 아닌 딴 복장으로 하고 나가면 나보고 다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총각이라고 불렀어요. 가끔은 아저씨라고도 불렀어요. 요즘 내가 우리 유치원 아이들한테 가보면요, 나한테 부처님이라고 같이 불러주는 고마운 애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스님이라고 불러주는 애도 있는데 가끔은 나보고 할아버지라는 놈이 더 많아요. 인생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는 인생이라면 내가 그때 한번 이렇게 딱 돌이켜 생각했던 것이, 나는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향기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계율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싶거든 부처님의 계율을 생각하세요.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산 목숨을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라. 아시겠죠? 죽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려주는 게 가장 잘 살려주는 건가? 잘 살아다니는 물고기 사다가 넣어줘가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건 그건 방생 아니야. 정말 현실 속에서 죽어가는 부분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가져봐라. 배고픈 사람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고통에 함께 편승할 수 있는 마음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 봐라. 집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지 말고 그는 편안한가 편하지 않은가를 살필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방생입니다. 남편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그냥 속으로 일을 갈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서운한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서운한 거 가지고 끌안고 있어봐야 누구만 손해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어서 이 갈아봐야 저만 손해야. 상대방을 배려하라. 우리는 그래서 흔히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원망하는 인생을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망을 하시나요? 허구 많은 좋은 남자 탄에 붙고 재수없게 적에 걸려가지고 내 인생 잘못됐다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나 같은 여자 만나서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면 남편이 안 됐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다 해석하잖아요. 나 만난 걸 복으로 생각해라. 네가 나 안 만났으면 망했다. 나는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시집갈 때 정상적으로 시집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 연애해서 가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중매해서 갔잖아요. 중매장이 중에 좋은 중매장이 봤어요? 중매장이 중에 좋은 중매장이 있어요? 중매장이는 다 사기꾼이야. 거의 다가. 그러니까 시집갈 때는 부잣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가봤더니 숟갈몽댕이가 있었어 없었어? 근데 숟갈몽댕이 없었던 그 집을 누구 때문에 살렸어? 나 때문에 살렸어. 다 내가 살림을 잘 살아서. 아니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살림 잘 사는 것까지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 영감이 놀았겠냐고. 아 그래 안 그래? 그 영감도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 내가 남자라서 편드는 건 아니야. 어떻게 꼭 저만 있어. 상대가 있으니까 함께 한 부분이죠. 자식들한테 꼭 교육을 시키는 것도 너는 누구한테 잘해야 돼? 나한테 잘해야 돼. 네? 나 없으면 국물도 없었다고 교육하지만 그렇게 교육받은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 안 해. 그 효도하는 자식을 만들려거든 아버지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남편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너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 세상에 너 아버지 같이 성실한 사람이 없다. 세상에 너 아버지 같이 착한 사람 없다고 말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지만 너 아버지 재수 없다고 한 사람치고 효도하는 자식, 몰라 나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자식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는 상대방을 칭찬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 것이 향기 있는 삶이에요. 그래 살아놓으면요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잘한 부분을 칭찬하면 나는 향기로워지는데 누군가를 폄훼하고 내가 우월해지려고 생각하면 찝찝하잖아요. 나는 해봐서 알아. 어떤 사람이 잠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들이 법문을 하는 것은 세상 새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장가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말을 잘하더라. 근데 어떤 종교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 누군가가 부르는 그 세계를 가는 얘기만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미래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사는 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살면 미래에
업이 되거나 공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걸어 우리는 인과라고 말합니다. 그 인과를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1층이 없이 2층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1층이 있어야만 2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들은 1층은 필요 없으니까 2층만 져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어요, 아니에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맞출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분을 향기 있는 인생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가피가 있습니다. 가피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변화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이 없는 삶, 여러분들 이 갈고 앉아있다가 죽으면요 극락 갈 것 같아요? 절대 극락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없애시고 즐거운 미소를 띌 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에 오셔서 틈만 나면 남 흉보고 틈만 나면 내 자리 지키려고 애를 쓰고 독을 품고 있으면 절대 밤새 기도해도 가피가 없어.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점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그를 위해서 한 자락 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내 등은 저 뒤에다 달아줬다. 처음은 그 사람이 근기가 낮으니 좋은 곳에는 당신 등을 달아라.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기려 하지 말고 져주는 부분이 삶을 살아라. 남편을 흉보기보다는 남편을 안 됐어 하는, 남편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저절로 우리는 향기로운 삶을 수 있다. 그래서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자체는,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공덕의 중심에 서라, 방생을 해라. 그래서 방생 중에 최고의 방생은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인간방생. 생명 중에 최고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난 최고라고 생각해. 왜?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속을 세게 가지고 밤잠을 못 자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본인은 코를 쿨쿨 굴면서 자면 그건 가치 있는 인생일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자고 맞은 놈은 피고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손해보고 살아라. 이기려고만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도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도반이에요. 그 도반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못하면서 누구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 가정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아무리 잘해보니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난 희한한 사람들 많이 봐요. 집에서는 온갖 원명을 다 들어놓고 온갖 봉사를 혼인 혼자 하고 다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난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리 이탈입니다. 내 스스로의 이익을 먼저 갖고 그리고 이탈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우선 돌보세요. 내 자녀를 먼저 돌보세요. 내 주변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부분의 삶을 먼저 실행하세요. 그리고 봉사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애가 죽는지 사는지, 영감이 먹는지 마는지 그거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오직 부처님한테 가서 정성을 다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볼 때는요, 집에서 잘못하는 사람은 절에 와서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영감님 잘 모시세요. 그래서 더 이상 귀찮아서 나는 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잘하라고, 절에 가서 스님에게 잘하라고 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라고 할 때까지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선이에요. 내가 이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 하려면 절에 못 가는데요? 아니요, 그거 잘하시는 분들이 절에 오셔서 더 잘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기로운 삶을 살려거든
살생을 하지 말고 방생을 해라. 두 번째, 남의 걸 탐내지 말고 보시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큰 이익이 올까? 난 이 동네 와서 재미있는 게 절에 가서 뭘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절에 뭘 보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일 하나도 나는 올바른 거 먹어야 되고 상대방은 썩은 거 먹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썩은 건 도려서 내가 먹고 올바른 건 나 아닌 누군가가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공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난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져.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지? 우리 수준 좀 격상합시다. 그리고 그 과일이 꼭 먹고 싶으면 돈만 원 주면 먹을 수 있어. 공약을 덜 올리더라도 그러한 눈살 찌푸린 일들은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30사공인들 등을 밝히는데 옛날에는 단주를 하나씩 줬는데 왜 안 주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냥 그 돈 가지고 사서 껴라. 부처님 전에 공약을 올리는 것은 난타가 공약을 올리듯 순수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지 그깟 몇 푼 가지고 사람 현혹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오로지 공덕이 될 수 있도록 살자고요. 등을 알아 덜키고 들키는 부분이 아닌 등을 밝히는 스님도 깨끗해야 되고 등을 밝히는 여러분들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륜청정이라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릴 때는 세 가지가 청정해야 돼. 첫째, 공양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그 공양을 받는 시주의 대상이 깨끗해야 돼. 그리고 그 공양을 올리는 시주물이 또한 깨끗해야 돼. 아시겠죠? 공양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이 조건을 붙이면 안 돼.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게 자갈로 놔주겠지 하고 하는 효도는 효도입니까? 아니, 부모님한테 온갖 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잘 했는데 자갈로 안 줬다고 삐지는 놈은 효도한 겁니까? 자갈론을 주든 안 주든 부모님이니까 효도를 다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자갈론을 형한테 주고 나한테 안 줬어. 그래서 그때 이가라 가지고 제사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그게 효도입니까? 그건 효도 아니에요. 그거 관련 없이 내가 내 부모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서 이미 공덕이 되는 거예요. 절에를 다녔는데 열심히 봉사도 했고 열심히 시주도 했고 열심히 공양도 올렸어. 근데 스님이 딴 사람한테 선물 다 주고 나한테만 안 줬대. 그때 삐져갖고 지금도 안 나오는 사람 많아. 그건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시장 가서 장석군의 논리를 빈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순수한 공양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공양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마음으로 기대하는 바를 내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다 하는 마음이야. 공양을 올리거든 그냥 공양이어야 돼. 그래서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순수한 돼. 공경하는 마음이 조건을 붙이면 공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존중을 하려거든 그 마음이 순수해야 존중이 되는 거고 찬탄이 되더라도 형식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공양을 올리는 마음, 공양을 올리는 물건, 공양을 받는 시주 모든 부분이 다 청정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렸거든 그 부분 믿어야 돼요. 내가 그걸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올해 초파일 정말 제가 데이터 만족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았고 이 정성이 이렇게 쓰여졌고 이렇게 가치 있는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릴게요. 10원짜리 하나 탐내는 일이 없게 10원짜리 하나 물샐 틈이 없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올렸는데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그래서 여러분,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마음의 순수한 마음, 그 다음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 말이 고통을 만듭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세상에 싸우는 일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갈등이라는 게 말 때문에 싸우죠. 근데 말은 굴러가면 엉뚱한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하시되 내가 들을 때는 정확하게 들으시고 들은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듣고 나면 근지러워요, 안 근지러워요? 에? 듣고 나면 근지러워, 안 근지러워? 이 입이 참지를 못해. 요거 고쳐야 돼. 그래서 입살이 고살이다. 입으로 모든 걸 다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남이 들어서 좋은 일이 아니거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이 들어서 기분 좋은 일은 좀 하셔도 괜찮은데 남이 들어서 언짢은 얘기는 하지도 말고 전해주지도 않았으면 좋겠더라.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카더라라고 하는 걸 너무 잘해.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절약합시다. 내가 하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또 뭐라고 다니냐면 잘 다니는 계단에 불도 다 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너무 어둡네 그랬더니 아껴야 돼, 아껴. 주지스님이 아끼라 그랬어. 아, 내가 있는 등 끄라 그랬어? 쓸데없는 등을 켜놓지 마라. 내가 보니 그런 경우가 많아. 하등에 켜놓지 말아도 되는 등을 켜. 요 뒤에도 가보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요 뒤에도 가보면 아무도 없는데도 계속 켜 있어. 내가 열심히 끄고 가거든. 그런 건 끄라 이거야. 그런데 저 지금 계단 밑에 계단을 내려가려면 그 계단이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많고 법회 때 가면 엘리베이터가 너무 복잡해서 다 타지도 못해. 그럼 더듬더듬 내려가려면 없는 등도 더 켜야 돼 거기는. 근데 그 등을 잡아 끄면서 주지가 끄라 그랬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보면 뭐라고 그랬어? 흉악한 주지가 왔다. 아니, 가만히 있는 주지를 왜 파는 건데? 저 향림단 내려가는 계단이 불이 지금 센서등이야. 그래서 내가 어저께 총무한테 그거 하지 말고 밝게 켜놔라 거기는. 어쩌다 한번 다니시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더듬거리고 다니는 거 불편하다. 근데 거기 내려가다가 누가 또 아유 너무 어두워가지고 힘드네 그랬대. 그런데 뒤에 따라오다가 아껴야 돼, 주지가 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사람은 뭐라 그랬겠어. 또 참 주지도 희한한 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체를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건너고 건너가면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또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시주를 받더라도 주지가 모르는 시주는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내 얘기했어, 그죠? 근데 이 얘기가 이제 건너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구인사 시주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랬대. 나는 구인사의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 아,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구인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데야. 근데 대성사 주지는 4년 하면 가. 근데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구인사 시주 하지 마라 그랬겠어? 절대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남들이 들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엉뚱한 걸로 엇바꿔가지고 스님이, 여러분들 주지가 좋은 스님이어야 돼요? 나쁜 스님이어야 돼요? 아시네? 근데 왜 나쁜 사람을 만드냐고.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아, 여러분들은 그 얘기할 때 이런 뜻일 수 있어요. 아, 스님한테 허락받지 않는 그 시주는 어디 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스님 저 스님 사방 와가지고 니하고 나하고 아니까, 니하고 나하고 아니까 시주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가치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주지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주지한테 공문 보내서
우리가 이만저만한 불사가 있으니 스님 좀 신도들한테 도움 좀 청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근데 그런 루트가 없다 보면 이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삿된 부분으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3년 청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바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시주를 올렸거든 그 시주된 부분이 바르게 쓰여져야 공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것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을 전달하되 잘못 들으면 잘못 말할 수밖에 없다. 항상 긍정적인 부분으로 세상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면서 이제 한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부분이 대성사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밥 먹는 부분을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요즘 밥 굶겨요, 안 굶겨요? 나 같은 주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해드리잖아요. 불을 끄되 필요 없는 불은 끄자. 그것이 큰 등이든 적은 등이든 간에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끼자. 보일러도 따뜻할 땐 끄고 추울 땐 켜서 그렇게 편리하게 신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카페 만들어 드린다 그랬죠? 지금 카페 만들어 놨어요. 가서 이제 커피 빼 드시면 돼. 그런데 돈 넣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 돈은 양심껏 넣고 커피는 맛있는 걸 꺼내 드시면 돼. 만들어 놨어요. 카드, 현금 안 갖고 와도 돼. 이제 자식들한테 통장으로 돈 넣으라 그래. 그리고 카드만 가지고 오면 카드가 다 이제는 단말기 설치가 다 됐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할부도 된대, 할부도. 편리하게 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가족관계 증명서, 별 이동이 없으면 작년에 가지고 왔던 걸로 다 해드릴게요. 올해 새롭게 오시는 신도들은 자식을 내 이름으로 등을 켜놓고 자식으로 영만정산을 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 그 한 번 등록을 해놓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거 그냥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주지 있어? 잘하잖아. 아니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내가 한 방향을 바라다 보고 서로가 믿음과 신뢰를 가져가다 보면 우리가 공덕을 짓고 절에서 생활을 하는 부분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왕 하는 부분은 즐겁게 하시되 이런 모든 부분을 실행하는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과 내가 이번 생도 즐겁고 또한 다음 생도 이번 생보다 더 좋은 생의 주인공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절에 오시면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이기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이타의 행을 본질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낼 필요가 있다. 집에 가셔서 그렇고 절에 오셔서 그렇고 항상 나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점등식을 합니다. 점등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냥 등은 너는 켜져 있어라. 그리고 복은 저절로 오겠다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등을 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네,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는 등을 밝히기 전에도 기도를 했지만 오늘부터 점등식 하고 난 이후에 부처님 오신 날까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3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부처님 오신 날까지, 부처님 오신 날 해양하는 그날까지 철야 정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몸살 나면 내가 책임 못 지니까 감당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몸살 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정진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한 해에
국가도 안정이 되어지고 사회도 또한 바로 안정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에 두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두섬론 본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